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자립되고 부흥되는 것을 나보다 더 원하십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계속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일할 땐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용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극한 호우로 인해서 지하 계단에 물이 차고 넘쳐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단으로 인해서 짜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를 돕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주일만 교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니 주일밖에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얘기해 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렇게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백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이냐고죠. 많은 사람이 자신 안에 느껴지는 어떤 놀라운 은혜, 사랑, 평안, 기쁨, 그걸 증거로 말합니다. 그것도 그 증거의 일부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아무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과 슬픔에 빠졌을 때 예수님 우리 떠나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부터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왜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렇게 물이 계단에 막 차는 걸 보고 엊그제는 정말 짜증이 나고 말이에요.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꾸 그런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또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예수 믿을 때 제 순장님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고 그럼 예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처음 들었고요. 그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거 모르면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뭐 3대째 목사 아들이어도 뭐 믿음의 5세대, 6세대여도 뭐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함께 계신 거 알지 못해요. 그냥 아는 척, 믿는 척 할 뿐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인사할 거래요. 아,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너무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듣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아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성경도 알고 천국도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놈의 성질 하나 못 바꿉니다. 그냥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삶을 결코 번뇌되지가 않습니다. 어제 계단에 물이 막 넘쳐나는 걸 보고 막 짜증났는데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난 기뻐하는 게 내 일이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확신하고 주님께 주님의 의지를 드렸더니 아, 금방 또 하나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뭐 한강이 되든 뭐가 되든 나는 기뻐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과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부부싸움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창피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실상인 거죠. 많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음란물 같은 은밀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음란물의 유혹이 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아마 옆에 사람만 있어도 그 음란물 버젓이 들고 다 들여다보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거의 없을 거예요. 거두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보면서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거룩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만 없으면 별의별 말과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영화에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친구 부인들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는 과일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요셉이 방에 들어오자 부인들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그만 과일 깎던 칼에 손이 다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 요셉을 날마다 보는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보디발의 유혹을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말하며 뿌리쳤죠. 요셉은 그 대가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왜요? 그 당시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의지나 유혹에 강하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세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 없인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오래 있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주님은 그 만물보다 그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불리고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3장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심에 쌓인 나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제대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은 그래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야 됐어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합니다. 좀 심각한 말씀이죠. 유학생들의 부흥 집회에서 한 청년이 마지막 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꼭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 받는데 저는 지금까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은혜 받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울면서 상담까지 할 정도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너는 벌써 도망갔을 거야. 지금 너에게 은혜 받기를 이토록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지금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느껴진다. 오늘 집회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니? 주님,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그 청년에 대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청년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시간 내내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에 그냥 종이 돼서 살아요. 주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죄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확증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체험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안 계시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언 수련회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년 후 캠퍼스는 광주 사태로 날마다 캠퍼스가 데모와 체류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학교 기도실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때 놀라움과 영적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방언의 체험 이후 한동안 저는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떠나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체험은 강한 확신을 주지만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감정이나 체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건 물론이고요. 24시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7가지 증거인데 혹시 어떤 분은 이거 전에 하셨던 설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나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나요? 꼭 한 달 전에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그거를 이렇게 약간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과 또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 요 말씀 보니까 이제 좀 기억이 이제 나시기 시작하나 모르겠어요. 이제 7개까지 나갈 때 몇 번째 분이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고백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이거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어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해보세요. 누가 하냐고요. 이건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누구냐고 물으시면 뭐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절대 못한다는 거죠. 왜요? 불신자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교회 세례받은 성도가 세례 간증을 하면서 자신도 놀라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새가족 10주 양육 중 9주까지도 예수님이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제가 완전한 용서 받았다는 것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육해 주신 집사님이 양육 첫날에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다더니 죄인이라느니 이제 당신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느니 하는 말투가 가슴에 와닿기는커녕 반감만 생겼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진정으로 믿는 걸까?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양육을 받던데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이 말을 채어 이어가지 못하고 목이 메어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복음이 정말 다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임 당할 위기를 겪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붙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순교 상황에서는 절대 그렇게 고백 못할 것 같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될 때 성령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뭐 잘 모르시면 오늘 성령님 하면 답이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시지만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지만 무서워 떤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무서워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의 실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시죠? 아멘. 언제부터? 이따가 목장 모임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 성령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뭐죠? 우리 때는 디스코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 그러나? 그런 데 가면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런 데 가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나 말씀 드릴 때나 은혜롭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몇몇 큰 교회 가서 예수를 참관한 뒤에 리포트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들이 보고서는 설교가 은혜롭다고 정평에 나 있는 교회일수록 감동을 못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는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에 은혜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을 평가해 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한국교회 강단에 은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가족과 교인, 교인의 존재, 직장, 교회를 주신 것, 이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게 되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네 번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원수 갚을 마음만 생긴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 했다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처음에 내가 다 잘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보면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치다가도 기도해 보면 부모인 내게 더 문제가 많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 누군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해 보면 아무리 상대방의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린 편들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정 낱낱이 하려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런 기도에 대해서 네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내 편이 될 테니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그 목사 부부는 8년 만에 아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처음 보는 순간 사랑스럽기는커녕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없는 환경이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오시면 어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원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통곡하며 우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아느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게 문제였죠. 그때 주님께서 아들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겹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고백한 그 순간 십자가에 내가 뜨겁게 밀려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 근심하고 계시는 거죠. 근심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괴로움을 느껴요.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은 후 괴로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근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갔다고 근심하는 불신자들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저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여기지 말고 깨달은 즉시 돌이켜야 돼요. 성령께서 근심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 헛되게 믿었어요. 제가 세례받은 거 다 가짜예요. 그 청년 세례받을 때 마음에 모든 죄된 생활 다 청산하리라. 직장 회식 같은 거 절대 참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회식에 참석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은 그 일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무엇이죠? 오늘 그 자리에 함께했던 다른 직장 동료들도 그렇게 괴로워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뭐 재미봤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아마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괴로웠죠? 그것은 여전히 자네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청년은 목사님이 읽으시라고 펴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회복하였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에서 어떤 여성도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걸릴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 술 때문에 직장도 잃고 가정에서 이혼의 위기까지 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적응하기 어려웠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답니다. 술을 마시는데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시느냐? 내가 다 취하겠다. 그 음성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고 제자훈련도 수술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때 즉시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근심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지금 혹시 여러분이 느낀 성령의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하나님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또한 그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불신자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령께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결과를 반드시 선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를 어머니와 아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했습니다. 입을 강제로 벌려서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부었습니다.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때 위에 의자를 얹고 배를 눌러댔습니다. 입과 코에서 붉은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형사가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도 편하고 모든 가족도 다 편할 텐데 아버지 고집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의 고난과 순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신 적 있으십니까? 일곱 번째,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은 분명히 우리가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간절하고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랑의 교회 평신도일 때 1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교회에 일찍 오셔서 다 교회 마당에 나가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기로 한 분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다 그게 교회 앞이죠. 어떤 쭈뼛쭈뼛한 사람이 서 있고 전도한 사람에 가서 얼싸안고 팔짱 끼고 그렇게 좋은지 그래 모시고 교회로 들어오죠.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 결심되어 교회 올 때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약속은 안 했는데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시작됐는데 약속한 사람은 오지 않고 점점 더 애가 타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 사람도 올까 뒤돌아보죠. 결국 오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심지어 우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울 일인가요? 근데 그 우는 그 마음이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꼭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죠. 전도 대상자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쁘고 또 전도했는데 거절하면 마음 아파 울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진 적 있으시죠?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다 성령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인지 아니면 듣고 배워서 부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만 보고 그가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사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기지하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1850년 12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작은 도시에 눈보라가 심하게 쳤습니다. 10대의 한 작은 소년이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한 평신도가 단에 올라가더니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노라.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나는 승천했노라.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오 나를 바라보라. 그때 이 설교가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할아버지가 목사이건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과연 구원의 확신과 간격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서지 않아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것이 더 이상 없는지 그 청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자네는 지금 참 비참해 보이는군요. 뭐하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예수를 바라보시오. 소년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반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도둑같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지 아니하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